11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변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들도 이렇게 한 번씩 슬럼프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신앙에 동력자가 있으면 옆에서 그 동물을 일으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수고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세워줄 노력을 할 수 있고 또 세워줄 자가 있으니까 이게 참 복된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벌써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도 환경이 어려우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헷갈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다시 물어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야, 무슨 세례 요한이 이렇게 믿음이 없나 이렇게 뭐라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도 다 넘어지고 또 의심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 세례 요한조차도 회복시키시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요한이 한번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뭐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라. 요한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이 그를 변호해 주십니다. 먼저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지금 요한의 상황은요, 헤롯 안티파스가 이복 동생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이 눈이 맞아서 살림을 차렸을 때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지 않고 문제를 삼아서 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과 헤로디아가 잡아 죽일 심상으로 지금 옥에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옥중에서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메시아인데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메시아 아닌 것 같이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거리상으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낫게 하셨죠.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죠. 이 정도 되면 야, 어떻게 이렇게 죽은 아들을 살리고 중풍병을 낫게 하고 하는데 메시아구나 생각할 텐데 이 확신이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시험에 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라는 것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는 메시아, 모든 질병과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도 있지만 그가 더 중점에 뒀던 것은 심판하는 메시아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실 것이다. 곧 쭉정이인 이 로마를 썰어버릴 것이다. 자신들은 이 로마의 심판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주님이 1번은 맞는데 2번은 아닌 것 같아요. 백성들을 구원하고 은혜로 또 뭐 치유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하는 건 맞는데 지금 로마로부터 구원할 기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맞는가 사람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소경이 보고요,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은요, 구약 이사야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이 고유 사역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라는 것은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는 메시아였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가 메시아다 하고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다시 알려주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다시 드러내 주시는 친절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요, 이 기대와 다른 것 같다. 그리고 시험에 들고 응답 못 받으면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기도 들어주셔야지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신앙은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고 그것을 믿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자, 이 말씀은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나 그 주위의 사람들이 요한을 좀 안 좋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다시 높여주시는데요. 우리도 이런 냄비근성이라는 게 있죠. 축구 대표팀이 막 4강에 들고 이러면 막 환호를 하고요. 금세 우리가 뭐 너무 실력이 좋아서 이렇게 4강이 된 것처럼 막 환호를 하죠. 그러나 성적이 그 다음에 16강 들고 이러면 성적이 저조하면 또 얼마나 또 비판을 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잘하다가 하나 잘못하면 저거 봐라 저럴 줄 알았다 이러지만 비판이 끝이 없죠.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요한을 세워주십니다. 주님은 잘했을 때, 충성했을 때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자, 27절에 보니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자,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은 특별한 이렇게 권능이나 능력을 가졌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사람이죠. 요한은 능력이나 인격이나 이런 게 준비되어 있는 더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비나 불을 내린 엘리야나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고 이런 엄청난 일은 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중요한 일을 했죠. 예수를 알고 많은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불을 내린 엘리야보다 홍해를 가른 모세보다 요한이 더 위대하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역이 가장 크다고 했는 것입니다. 자, 28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자,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분명히 크다고 했는데, 요한이 여자가 낳은 어떤 사람보다 더 크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더 크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장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성령을 통해서 대충 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직접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받아 예수를 알고 또 성령받아 예수를 전하는 자가 지금 조그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헷갈리고 있는 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높은 자다, 낫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증거하는 자가 훨씬 더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 바리새인과 유대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 이제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죠. 또 말씀을 듣고도 꼼짝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비판하고 계십니다. 유독 안 믿고 이 버팅기는 사람들, 꼼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31절과 32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바리새인들이죠. 무엇과 같을까? 32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핸드폰 들고 아니면 PC 앞에서 게임하면서 놀지만 그 당시 아이들은 놀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놀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결혼식 놀이 하거나 뭐 초상집 놀이 하거나 이런 게 이제 뭐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비해서 역할을 뽑는데 신랑, 신부 이런 역할은요, 배역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하객 1, 2, 뭐 1, 2도 괜찮겠죠. 그러나 하객 3, 4, 5 계속 이렇게 넘어가면요, 별로 역할이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박수도 치고 춤도 추고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이렇게 해줘야 흥이 나는데 이 박수도 안 치고 막 전혀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에이, 재미없다. 그래, 다른 놀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번에는 초상집 놀이 하자. 그래서 뭐 초상집 놀이의 최고는 시체겠죠. 그래, 한 사람 시체하고 가족들 옆에서 울고 이러는데 이제 애들이 남으니까 하객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담당했는데 뭐 하객 1, 2, 3, 4 해봐야 하면서 이렇게 이런 역할을 뭐 하다 보니까 별 재미가 없으니까 열심히 안 합니다. 그래, 분위기가 다 깨지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참 이 재미있으시고 위트가 있으신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절대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분들, 내 역할이 마음에 안 든다, 안 해, 에이씨 안 해, 이런 분들 따라오기는 오는데 한 발 뒤에서 멀찌감치 억지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는 것도 아니고 안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역장들이 속이 타지요. 목사는 사례라도 받고 속이 타지만 구역장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다. 전혀 비협조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 34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의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제 판단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고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이다.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같이 동참은 안 하면서 이제 판단만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더 어려운 말씀이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의인화시키신 것입니다. 지혜는 복음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지혜는 복음이고요. 지혜를 의인화시켰습니다. 자녀는 결과, 순종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데 자기 백성이 아닌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아멘하지 않습니다. 노멘하지요. 또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순종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 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 다닌 거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또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전혀 순종이 없고 변화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요, 태도와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실까요? 나는 정말 참된 자녀인가?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시험에 빠진 자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화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변화되고 순종하고 싶은 성령의 이 마음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